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오늘은 22장, 23장 두 장을 같이 하는데 우리 오늘 요절 말씀 하나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시야 왕의 삶,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는 왕이 누가 있죠? 우리가 오늘도 읽은 그 왕 이름이 하나가 더 나왔거든요.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누구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같이, 항상 이 두 개는 쫓아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다. 그 말씀이 항상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누는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왕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아합 왕과 이세벨. 이런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왕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인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뭐라고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뭐냐 하면은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이게 뭐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한 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 이 모든 것들이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요 위에 있는 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 이게 뭐라고요? 거짓 하나님, 우상, 다른 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게 한 죄,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전 방방곡곡에 뭐가 있었어요? 산당, 우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가 뭐 했냐면 그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전부 그거를 다 때려 부시고 했는데 이 므낫세는 다시 그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없앤 것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라고 하면서 세웠을까요? 다른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한 일, 성경 곳곳마다 왕 나올 때마다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을 줘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는데 그도 역시 그 아비와 같은 길을 걷다가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아몬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건 뭐라고요?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이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는 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왕을 죽인 자들을 또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하고 틀리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과 신복들에게 여호와의 전을 청소하고 다시 개축해라, 고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없어, 하나도. 그때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데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 그랬다. 그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목적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거를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직하다. 그냥 뭐 속이지 않았다.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은, 자,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어떻게 연애가 시작됐을까요? 처음에 딱 봤을 적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속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우리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일단은. 예? 그 사람의 그 첫 인상, 이런 것들. 한국의 우스갯소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돈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뭐, 교회 목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그래요, 거의 다가. 예? 돈이면 최고야, 뭐든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데, 뭐, 돈이 있는 게 뭐 첫째고 뭐가 어쩌고 뭐 그러는데,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예쁘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여자는 외모가 이뻐야 된다. 그러면 최고다. 뭐 이런 아주 그 이상한, 왜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썩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는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미 버리셨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세우셨는데 그가 권력의 맛이 들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다윗 집에 갔는데 그때 마침 다윗은 말제거든요. 그래서 들에서 짐승을 치고 있었어. 근데 그 다윗의 집에 딱 갔는데 다윗의 형들을 이제 쭉 하나씩 사무엘이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첫째가 아주 장대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지금 겉을 보고 있어. 너는 지금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지만은 아니다. 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제까지 다 보내고 나니까 이것이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말제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짐승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 감동해서 저가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왕이 된 건 아니지. 이 일을 지금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나와 있던 뭐 금송아지 만들고 뭐하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다?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범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진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당 보고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예? 교회당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만나고 옛날에 솔로몬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다고 얘기하셨던 솔로몬의 짓거리를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체인데 어떻게 이런 건물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을 보신다고. 근데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생영을 부어 놓으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육신의 소욕, 정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타가 인정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랍비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영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보면은 지금 목사,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 같이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겉으로는 회칠해갖고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에서는 지금 그 시체 썩는 아주 더러운 냄새들이 속에서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셨어요. 왜?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들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들 속에는 마귀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의식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속에서는 어떻게든지 저것들을 내가 뺏어먹고 내가 더 부자 되고 내가 권력을 누리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눈에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 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시야 왕이.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었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밭에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돼요? 농사 안 져보셨죠? 그러니까 몰라. 자, 이제 소나 아니면은 하여튼 경운기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밭 고랑을 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옆에 보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삐뚤삐뚤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경운기가 됐든 트랙터가 됐든 아니면 소가 됐든 쟁기를 그 고랑을 팔 때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만 딱 보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똑바르게 골이 놔두고 그렇게 돼서 그래야 거기다가 이제 다른 식물들을 심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좌우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양옆에 나를 지금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라고.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말씀에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21장 3절 5절.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므낫세죠.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지금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뭐라고 그랬을 때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고 바알 위에서 단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전 마당에서 1월 성신을 위해 단들도 쌓고, 지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 하나님 섬기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섞여 있는 혼합 종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3년 안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부자 되게 해준다는 말이 성경 전체에 한 군데라도 나오냐고. 죄송하지만 없어요. 없는데 그 얘기가 좋은 거야. 사람들 듣기에. 그러니까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은 그렇게 몰려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인 바로 이 므낫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 전에 했지만은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다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럴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분란이 있었더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믿고 장로들의 유전도 믿고 해야만 된다.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의 교리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그리고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죠. 예수 믿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병 낫는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다 지금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해 놓은 그대로.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로 그분만 믿어야 된다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칭찬하시는 모습.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서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또 그 다음에 부자 된다. 이런 하나님은 전부 다 거짓말 하나님이라고요.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므낫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산당을 다 세우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런 것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바로 세상적인 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명예.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전부 므낫세의 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모습들인데 그게 그러면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교회 다니고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성도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시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신 목적이 뭐냐면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모든 병이 낫고 부자 되고 애들 무슨 뭐 인류대학 팍팍 들어가고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 오신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므낫세처럼 세상 마귀도 섬기면서 예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그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무슨 뭐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이 있고 뭐 열심히 뭐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을 아신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로 되어 있냐면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노예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면서 시시때때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율법책에서 읽었을 때 요시야가 마음에 꽉 찍히는 거예요. 예? 자, 요시야가 어떻게 된다 한번 보십시다. 23장 3절에 왕이 대우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이 율법책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그 외에 므낫세가 했던, 아니면 그 요람 왕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는 뭐라고요? 동침함에 함께 살면서 알아나가는 게 그게 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알아나가. 근데 다른 남편이 그 속에 끼어들어왔어.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건 쫓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지?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는 내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 찌쩍찌쩍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겠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침례교 목사라는 분들 많이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그거래. 예? 그것도 하나님이고 이것도 하나님이래.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당신도 믿고 당신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옥 가도록 만들고 있느냐. 싫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나 한번 보십시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내 부모나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우선순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작년 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 제가 국제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기독교 선교사가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아이들 둘 남매까지 데리고 다 같이 잡혀간 거야. 예? 그런데 유튜브에 그 TV를 그걸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알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알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를 죽이겠다. 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결과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 어린 아기들을 가지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보다 저 아이를 더 사랑해서 나는 알라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고, 이게 바로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요시야가 정직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요시야처럼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가 세운 산당이고 뭐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다 버리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래요.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과연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살고 있나? 아니면은 적당히 므낫세 왕처럼 또 아몬 왕처럼 1월 성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섬기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교회 나가서 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죄송하지만 꿈 깨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침례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세상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던 므낫세 왕이 추구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왕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 솔로몬이 추구했던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어떻게 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시야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시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요시야의 그러한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 앞으로 남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전히 거듭나기를 스스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주인의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단 두 사람인 줄, 다윗 이후로 단 두 사람인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여 복을 주시고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신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아무리 많은 아버지의 유혹이 올지라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향하여 아버지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